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왕의 사명을 완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하면 종려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때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크게 소리쳐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이곳에 오시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지만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고난 주간이고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새벽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어요. 왕이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메시아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꼭 처참하고 실패한 모습 같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을 박혀서 죽어야만 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세상의 어떤 법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교제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지만 당장 죽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살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했어요. 죄에 대한 결과죠. 오늘날 우리가 죽게 된 것도 육체적 죽음도 죄의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것은 육체적 죽음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 친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죠. 어렵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오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는 거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버겁고 때로는 내가 왜 일을 했지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요, 육체적인 죽음도 왔고 하나님부터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동시에 인류 가운데 들어왔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죄에 대한 대가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누가 죽었냐면 동물이 대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나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요, 동물을 죽여서 내 죄값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동물도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 거예요. 아무 동물만 갖고 오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없는 동물을 내 죄 대신에 죽게 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 지은 자가 자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재물 가지고 온 사람이 자신의 오른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어서 안수하게 했어요. 왜? 이 안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신약 이후에 안수에서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요, 죄 지은 사람의 그 죄가 내 안수를 통해서 이 동물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가 동물에게 옮겨지도록 전가되도록 하는 의식이었어요.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옮깁니다. 나 대신에 이 동물이 죽습니다. 그렇게 안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속죄한대요. 대신 죽어서 씻음받게 한대요. 동물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한대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요, 안수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피를 뽑아야 되고요, 온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각을 떠야 되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 동물이 이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거를 동일시하는 거죠. 동물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아,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는가를 동물의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아, 회개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태워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한 번밖에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제물이 흠없는 동물이었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는 죄 없는 자가 없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고 흠 없는 사람은 사람 중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무음하세요.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번제잔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죄 용서함의 속죄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이제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맞아요. 율법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맞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는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한 번의 죄를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 자신의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셨는데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마디가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하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28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모진 채찍질로 온몸이 찢기면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박히면서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탈수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육체의 고통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던 것은 육체의 아주 극심한 마지막 아주 극악의 고통을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내가 목마르다 이게요,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시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28절을 다시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은요, 시편 22편 15절인데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태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조금 입에 대게 되는데 그것도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메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극악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대신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요. 마음에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심으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더 이상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인데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성령, 그 물을 받아 마셔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보면요, 그 여인도 5번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지만 여전히 마음의 갈증, 영적인 갈증이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가의 그 물은 매일 길러가야 됩니다. 안 마시면 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갈증, 영적인 갈증은 남자를 6번까지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만족할래나? 이 남자를 만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좀 이렇게 바뀌면 내가 좀 나을래나? 조건이 이렇게 좀 바뀌면 내가 좀 행복해질래나? 근데 그런 세상적인 물은요, 우리를 더 갈증 나게 하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해갈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지 못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영적으로 고갈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목마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극한으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한 강이 흐르는데 그 반대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나사로가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극한의 목마름, 그런 갈증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에요.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지 아니한 자들은 극도의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부자가 지옥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영적으로는 고통스러워하고 극한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영혼의 불쌍함이 보여야죠. 죽어서 지옥 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삶이 여유롭고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재물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권력, 지위, 명예, 학식, 출세, 여러 가지 것들, 잠시 잠깐
주는 것처럼, 마음의 만족을 주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30절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의 그 텔레오의 의미는요, 끝내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그리고 이루다, 빛을 갚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요, 완성했다, 완수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빛을 갚았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완전히 다 지불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좀 그 기도 내용이 길고 깊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고난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오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지? 어찌 보면 실패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요, 영생을 십자가의 때에 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때는 영광의 때이고 영화롭게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십자가 때를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영생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십자가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사명이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에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십자가상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예수님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을 적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준 사명대로 그 달란트만큼 남겼을 적에 그 주인이 영화롭게 되죠. 주인이 영광을 받죠.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가 완성하면, 그 길을, 완성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고요,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이 생명의 풍요로움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눌림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마귀는요, 그 이름처럼 대적자, 고소자잖아요. 우리 조금 연약한 점 있고 자꾸만 과거의 죄, 과거 안 졌다고 막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감당했는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데,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너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예요.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귀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마귀가 종이에 가득 적은 두루마리를 보여주는데요, 루터가 그 두루마리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루터의 과거에 자그마한 죄, 시시콜콜한 모든 죄가 다 적혀 있더래요. 그 두루마리 또 뒤편을 보니까 최근에 지은 죄까지 다 적혀 있대요. 그 마귀가 보여주는 그 두루마리를 이 루터가 보면서요, 실망했대요. 낙담했대요. 아, 내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에서 멀어진 중세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낙담했대요. 마귀가 또 루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은 거 맞잖아. 너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고,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너나 잘 살아. 너 과거에 있는 그 죄값 어떻게 하려고? 루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과거에 있었던 건 맞으니까요. 죄 지은 것도 다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루터의 뒤편에서 조용하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었느니라.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뜩 들면서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마귀에 대해서 떠나가라가 외치고, 마귀는 떠나가고 다시 힘을 얻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성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이런 거를 공격하면서 너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감당했다는, 다 이루었다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과 열정으로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